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계속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그러한 또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결혼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사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에는 빚진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몇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빚진 자라는 바로 바울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1절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1절에 나와 있죠. 먼저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금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억울하고 힘든 감옥 생활이지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는 충성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인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빌레몬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1절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빌레몬이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빌레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레몬은 전도자인 이 바울이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빌레몬은 바울의 태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이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사나 장로와 같이 교회의 중직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이 평신도 지도자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중직이 되기까지 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역시 빚진 자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편지를 받는 그런 수신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자매 아비아가 바로 이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집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인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 빌레몬의 아내는 주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집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태신자였던 이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이제는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 덕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또 빚진 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의 빚진 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가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의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나와 있죠. 이전에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신복이라는 그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나와 있죠. 빌레몬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뒤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새롭게 양육을 받고 동역자로 거듭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며 또한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네시모를 이처럼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 맞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나와 있죠. 전에는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변화가 되었으니 그를 나의 동역자로 알고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무익했던 우리가 유익한 자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변화시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네시모를 빚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어느 누군가를 빚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져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부활절 때 태신자를 작정하였고 또 그러한 내가 품은 그런 태신자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추수감사절 때 그 영혼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꼭 추수감사절 때만 와라. 꼭 영주 동부교회로만 와라.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내가 품은 그 태신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태신자를 품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만지실 것이고 그들을 빚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정성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또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그 사실을 오네시모의 고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나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금전적으로 진 빚이건 아니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침으로써 그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건 어느 것이든 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수시로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크고 작은 죄악에 물들어 있고 무엇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던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내 생명, 인생 전체가 다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깊이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널리 나눠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기에 평생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지고 있는 그 사랑의 빚을 즐겁게 갚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영적인 빚을 일상생활 속에 갚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레몬이 자신이 부탁한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의 부탁에 대해 순종할 것을 알았고 그 이상으로 할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나와 있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받아야 할 영적인 빚의 권리가 있으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에게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억지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빚을 갚아 나아가는 것을 채무 관계로 인해 빚쟁이에 쫓기듯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모를 부담감으로 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같이 무가치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높여주셨고 그 은혜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바로 이해해야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 서신 앞뒤에 인사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태신자였던 이 빌레몬이 결국에는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자식이 그리고 그의 집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치고 무가치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신복이고 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영적인 빚을 진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그 빚진 자들 자신에게 지은 그 영적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쏟아부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버린 종과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복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바울을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듯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영혼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본문의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했고 복음에 전혀 무관심했었는데 어느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내 아내, 내 남편, 주변의 친구들의 전도로 인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어느새 믿음이 자라가게 되었고 또 교회 일꾼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 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고 이제는 부족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영혼들을 빚어가는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11월 추수감사절 때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부활절 때 태신자를 작정하였고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또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며 또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오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식사도 대접도 해야 되고 없는 시간 쪼개서 만나는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님, 아무리 태신자 이름 적어내고 기도해도 또 가진 노력과 사랑으로 헌신했는데도 그 사람이 교회에 안 와요. 태신자 작정해도 소용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젠 됐어 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이 당장 내 눈앞에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우린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듭을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역할, 그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또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지금은 돌같이 굳어져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친구와 직장 동료, 그들이 빌레몬과 같이 또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